귀한 말씀의 제목은 두 정인의 사역 여정입니다. 여러분, 두 정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죠. 두 촛대, 또 두 감람나무, 그렇게 나오죠. 오늘 또 본문에는 두 선지자, 예언자, 그렇게 나오는데요. 두 정인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두 정인. 어떤 교주가 내가 두 정인이다, 내가 한 감람나무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엉터리입니다.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정인은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은 좀 무섭지 않아요? 뭐 시체가 나오고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을 지키시고 그 구원은 영원히 유효하다 하는 것을, 틀림없이 너희들에게 구원이, 이미 주어진 구원이 끝까지 간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심판은 복음 바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한 심판이고,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심판 가운데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지금 1장부터 쭉 22장까지 역사적인 순서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뒤쪽에 가면 그 역사적인 순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점진적이면서 반복적입니다. 반복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초림부터 재림까지 점진적이면서 이 나오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그 당시가 되면은 더 강력하게 일어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전 3년 반이다, 후 3년 반이다, 전 3년 반은 이 환난과 핍박이 약하고 후 3년 반에 가면은 더 강력해진다, 그렇게 시간적으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무렵이 되면 더 강해지지만은 우리 이 생애 가운데도 이런 환난이 일어날 수 있고 핍박이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 초림부터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된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정인인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사역 감당할 때 그 여정이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 여정을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권세입니다. 권세. 그 여정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고요, 비실비실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권세를 가진 존재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5절 뒷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들을, 거기 그들은 누구입니까? 두 정인입니다. 두 감람나무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앞쪽에 보면은요,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앞쪽 부분은 그 버릴 것이요, 중간 부분까지 우리 다 같이 만일부터 해서 버릴 것이요,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삼켜버린다는 것은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싹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거기도 누구든지 나오죠. 여기 누구든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복음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세력과 교회와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을 말하죠. 누구든지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두 정인입니다.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복음기 귀한 예언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랬어요. 불이. 여러분 입에서 불이 나갑니까? 그 불이 막 나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이거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가? 왜 이런 내용이 나온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나에게 해꾸지 하려고 하면 내 입에서 뭐 불이 확 나와서 화염방사기입니까? 그래서 확 상대방을 사르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은 이제 구약 성경을 살펴봐야 돼요. 왕하 1장 10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왕상 후반부부터 해서 왕하 앞부분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지요. 거기 50부장이 나오죠. 50부장은 50명을 거느리는 군대의 그런 장교입니다.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왜냐하면은 그 아시아라는 북쪽 이스라엘 왕이 자기가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군대를 보내어서 이제 잡아오게 했는데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떠다고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들을 살랐다. 한꺼번에 죽었어요. 두 번 이렇게 해서 100사람 전후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예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들을 살할 것이다 말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확 살라서 죽었대.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일반 적용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나요? 신약 시대에도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입을 벌려서 확 그렇게 불을 토할 수 있든지, 아니면 불이 불아 내려와서 저 인간들을 살라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대적들이 다 불에 타 죽나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대적들을 살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일반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 같이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5장 14절 너희가 거기서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볼지어다 그랬어요.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그러니 누구예요? 내 입에 있는 누구예요? 예레미야 너의 입에. 두 정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구약 선지자를 향하여서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어떻게 되게 한다고요? 불이 되게 하고, 불이 되게 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나무장작이 되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불이 되어서 너희들을 살할 것이다.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유다 백성들을 다 태워 죽인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 말씀 자체가, 두 정인을 통하여 나가는 그 말씀 자체가 그렇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불이 되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불이 되어서 나가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 뜨거운 불, 하나님의 불을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정인으로 세우시고, 두 정인은 확실한 증거를 가진 정언이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확실해요.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확실한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그것이 권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뚫고 들어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복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을 다 같이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 6절 말씀도 권세죠.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정인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권세예요. 권세.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거기 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그랬는데요. 그들도 어느 정도의 힘은 가지고 그렇게 하늘을 닫아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이 말씀은 지금 어느 시점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어떻게 해요?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부류의 기적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가봅니다. 신약 시대의 두 정인인 너희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두 사람처럼 하나님의 큰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또 엘리야에 대해서 말해요. 엘리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 또 나왔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그렇지만은 우리와 똑같은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셔서 하늘문을 닫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다. 이것처럼 신약 시대의 두 정인인 너희들도 이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 5장 18절에 또 어떻게 말합니까?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간절히 7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의 권세를 다하셔서 하늘에서 비가 주룩주룩 내렸죠. 열매를 맺게 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들도 두 정인으로서 이와 같이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리라. 너희들에게 기도하는 그 권세와 능력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피가 되게 한 건 잘 아시죠?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면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모세와 아론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나일강을 향하여서 지팡이로 그렇게 내리치니 어떻게 됐어요? 나일 강물이 다 피로 변하여서 악취가 나고 먹을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세와 아론에게 기적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도록 그렇게 첫 발걸음을 내어 디뎠는데요. 두 정인인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와 같은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12제자 말고 또 7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사도는 아닙니다만 그 제자들이 뽑혀서 전도로 파송을 받게 되죠. 각 지역에 다니면서 두 명씩 전도하는데 이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예수님, 주님의 이름만 대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디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 말씀에 가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병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그런 70명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 사단의 세력을 말하죠. 악한 영들의 세력,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뭐를 주었다고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 안에 들어왔는데 너희들이 이미 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는데 그 정갈 뱀이, 악한 영들이, 사단의 권세가 빼앗아갈 자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빼앗아갈 자가 없으니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사단이 굴복하는 것으로, 악한 영들이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더 기뻐할 것이 있다고 말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권세 중에 권세죠. 내 이름이 어떻게 하늘에 기록되어요? 하늘에 기록된 그것을 이 땅 위에서 나타내주고 증거해 주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갖다 대면은 귀신들도 항복합디다. 그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냥 우리 힘만으로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정 두 번째는 핍박입니다. 이런 핍박. 끊임없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고 성경 말씀은 이 사역의 여정 가운데 핍박이 있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도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핍박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언급하면서 예수님도 핍박받고 고난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핍박받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부분 보면은 여러분 성경만 읽으면 설명을 듣지 않고 해석을 듣지 않고 들으면 좀 무섭기도 해요. 그러나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7절을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하반절 보세요. 거기에 무저갱 나오는데 무저갱은 9절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무저갱은 이 악한 영들 사단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 처소를 말해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말해요.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짐승은 야수성을 가지고 뱀과 정갈을 가리키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이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전쟁, 그들은 누구예요? 두 정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영적인 전쟁을 말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은 누구예요? 사단의 세력입니까? 아니에요. 두 정인이에요. 교회예요. 그들을 이기고 했어요.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정인은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앞부분 보세요. 7절 앞부분 보면 하이라이트 해놓았는데요. 그들이 그 정은, 거기 그들은 누구예요? 두 정인입니다. 두 정인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그랬어요. 마칠 때에.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정언을 마칠 때에, 그러면 그 정언을 마치는 거 아마 예수님 재림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정언을 마칠 때에. 그 정언을 마칠 때 요 헬라어 문법은 부정과거예요. 한 시점을 딱 찍는 건데,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사도 요한이 받았을 때 그 문법적인 그 내용은 부정과거인데, 그러나 그렇게 봐서는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제가 영어 번역을 따왔어요. When they shall have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뭐예요? 미래가 들어갔어요. 미래 완료입니다. 미래 완료. 미래 완료. 미래 완료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번역이 상당히 문법적으로 좋아요. 우리가 헬라어 원문도 보지만은 이렇게 신학적인 입장이 들어간 영어 번역도 볼 필요 있어요. 물론 뭐 한국어 번역이나 다른 언어 번역도 볼 필요가 있지요. 미래 완료로 번역한 것이 대단히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언을 마칠 때 미래 완료라는 것은 이 시작하는 시점이 있고 끝나는 시점은, 완료되는 시점은 미래에 있지 않아요?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예요? 현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가 될 수가 있어요. 과거부터 미래까지가 될 수 있고 현재부터 미래까지가 될 수가 있는데 참 이 문법적인 번역이 좋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완성입니다. 완성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완성이에요. 완성. 우리가 이 복음의 귀한 사역, 두 정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완성되어져요. 이루어져요. 완전히 완성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때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것은 지금 미래의 시점이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완전히 완성되고 완수가 된다. 그러나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에서 출발해서 예수님 오실 초림 때부터 출발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 보면 수행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 번역하면 좋아요. 수행하고, 무엇을 수행하고 있을 때? 복음의 귀한 이 증거하는 사역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 수행하고 있을 때. 물론 여러분 여기서 복음 증거하는 이 귀한 사역은 말로 선포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증거하는 그 증거도 있잖아요.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밴쿠버 땅에 살면서 우리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질 때에 우리 삶을 통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 영향을 받을 때 내가 증언하는 이 귀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직접 말을 통하여, 글을 통하여 그렇게 이 복음의 귀한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하고 있을 때 사단의 세력이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고, 그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도.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죽임을 당할 때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니죠.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 현장은 순교인데 말이죠. 10절 보세요. 10절.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리라 하더라. 거기 보세요. 그들의 죽음을, 앞쪽에 그 죽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실제적으로 육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또 이 외부 환경적으로 굉장히 죽을 지경에 처한 그런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육체적으로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들이 죽을 때에 누가 즐거워해요? 누가 기뻐해요? 사단의 세력과 같이 동조가 되어 쓰임을 받는 그 세력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이야, 꼴 좋다.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저렇게 망하는구나.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 히브리 습관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답니다. 서로 예물을 주고받을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요. 앞쪽으로 보세요. 이 두 선지자가 그랬어요. 여기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언자들, 두 정인, 두 감람나무, 교회,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바깥에 있는 사단의 그 세력과 힘을 합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력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기뻐합니까? 우리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왜 괴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들 앞에 나타날 때에 괴로운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거짓이 횡행하고 폭력이 횡행하고 속이고 덩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악한 세력들이 득실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그들이 괴로운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 동조해서 그냥 짝짝꿍이 되어서 살면은 편할 텐데 우리는 반대로 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가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0년 지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거기에 이 청소년, 제가 그때 청소년들 가르쳤는데 거기에 교사였어요. 교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카이스트에 박사과정 마치고 그때 당시는 뭐 취직이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정부 부처에 어느 부처인지 제가 밝히지는 않겠어요. 그 부처에 이제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공무원이죠, 그죠? 공무원인데 이 출근을 하면 그분이 이제 그 카이스트 안에서 이 기독교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정기적으로 체포를 하는데 저를 초대해서 이제 설교 말씀 전하도록 했는데 그날 그렇게 이제 자기가 저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사들 모임에서는 그런 이야기 못 하죠. 그 정부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를 못 하는데 이분이 이제 출근을 해서 이렇게 아침에 가서 서랍을 열어보면 거기 돈봉투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돈봉투가. 여러분 돈봉투 들어있으면 그거 이제 받아 챙길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 돈봉투가 뭔지 보면 딱 알잖아요. 그런데 거의 매일 그렇게 돈봉투가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30년 전입니다. 지금은 다르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돈봉투가, 이분은 참 신실한 분이에요. 그 박사과정 학생들 모아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이미 그 졸업을 하고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는데 이거 받을 수 없잖아요. 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걸 다시 돌려놓으면 뭐 어떤 방법으로 돌려줬든지 돌려주면은 썰렁하다는 거예요. 썰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면 다시 거기 서랍에 들어있고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정에 들어가면 사모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쟁을 하는데 여러분 뭐 그 사모님에 대해서 제가 나무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모님 쪽에서는 아니 뭐 그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 이 남편 집사님은 나는 신앙 양심이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불편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잘 해결했다고 했어요. 부부간에는 초반에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제 봉투를 돌려주는데 그러면 직장에 그 위에 상사들이 있고 같은 동료들이 있는데 이 사람 예수쟁인데 매번 돌려주더라 하면 그러면 그 돈봉투를 챙기는 그 주위의 직원들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예수쟁이가 들어가면 두 정인이 들어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괴로워요. 그런 상태 가운데 보세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삐걱해서 무슨 사고라도 만나면 이야 꼴 좋다 잘난 체 하더니만은 혼자 미끄러졌구나. 계속 또 미끄러져서 망해야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그들이 이 두 증인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 순교당하는 사람은 극소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이 순교에 버금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공격이 있고 그것이 전쟁이고 계속해서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사님이 여러분 직장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어떻게 그걸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8절 말씀에 가면 거기 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지금 7절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시체가 그렇게 시체가 나오잖아요. 시체가 나오는데 그들의 시체면 복수가 돼야 되잖아요. 복수. 그들의 시체들이 어떤 번역에 보면 영어 번역에 복수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단수예요. 단수.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시체를 말해 두 증인이 시체면은 복수가 돼야 되는데 왜 단수로 기록했는가? 그래서 여기서 그들 두 증인은 바로 공동체, 교회를, 집단을 묶어서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것은 큰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앞쪽에 나오는 거하고 다 같은 맥락이에요. 큰 성, 큰 성. 복음의 세력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두 증인을 핍박하고 순교케 하는 그 사단의 세력들을 말한 거예요. 그 성은 영적으로면 소돔이라,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그랬고, 소돔. 그 다음에 애굽이 나오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들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못 박히셨어요? 소돔에서 못 박히셨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소돔은 뭐예요? 죄악이 득실거리는 세상을 말해요. 죄악이 막 끝까지 갈 때까지 간 죄악이 득실거리는 세상을 말하고, 애굽은 뭐예요?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 증인들을 못 살게 굴고 그냥 악이 태어나면은 강에 내어버리게 하고 압제하고 핍박하는 그런 세력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죄악을 위하여, 이 세상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출발점도 이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죄가 그들에게 그냥 용솟음 쳐서 그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핍박하고 압제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그렇게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의 당하는 이 핍박과 환난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너희들도 핍박을 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길과 같은 맥락으로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가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계속 반복되는데 재림할 때 되면 더 극심하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당대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9절 말씀에 가면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3절에 보면은 1260일 나와 있어요. 1200. 뭐가 1260일이에요? 1260일. 지팔피는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 바깥을 청량하는 것은 그냥 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내어준다 그랬어요. 짓밟히는 그것을 허용한다는 말씀이죠. 허용하는 그 기간은 1260일인데 지금 보세요.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여기서는 사흘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흘 반.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 지금 한때, 두때, 반때고 요 사흘 반 아니에요. 3년 반. 줄이면은 3년 반이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지금 그 내용들을 바꿔가면서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이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시체를 3일 반 동안, 3일 반, 3년 반이 아니고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핍박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할 때 이것이 내 일생가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감화해 주셔서 아주 짧다는 거예요. 3일 반이면 짧잖아요. 3일 반. 꼭 그 시간적으로 3일 반이 아니고요.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3일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무덤에 장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시신에 대해서는 뭐 믿는 사람이 절하거나 뭐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이미 이 세상을 떠난 그런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는 사람이지만 그 시신은 아주 잘 처리하잖아요. 장례를 치르고 안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무덤에 3일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수치를 드러내도록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들고 두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수치를 당했는데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눈홀김을 당하고 뺨도 맞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이런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핍박에 대해서 무장을 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여정 가운데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승리. 중간에 핍박이 있고요. 양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정해 주신 귀한 것이 있어요. 그 보정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성전 안에 제단을 청량하고 또 거기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보존하고 보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청량해서 보호하면 누가 건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 보호하고 보존하는 앞뒤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뒷부분은 너희들에게 틀림없이 승리를 보장하였다 그 말씀이에요. 승리. 우리는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그 이김이 주어진 거예요. 승리. 핍박이 있다고 해서 질지 이길지 모르겠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너희들 틀림없이 승리한다. 그 승리를 내가 이미 보장해 주었다 그 말씀. 1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이뤘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제 승리입니다. 승리. 3일 반이니까 짧은 기간이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연상하죠. 생각할 수 있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여기 생기는 성령 하나님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불어넣는 생명의 그 능력으로 사람이 이렇게 호흡을 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느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이 시체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었더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쫙 들어가니까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죽은 시체가 그렇게 생기를 받아서 발로
디디고 일어서서 활보를 하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악한 사단과 결탁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 꼴 좋다, 잘난 체 하더니 저렇게 미끄러져서 망하는구나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벌떡 일어났더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12절 조금 더 보겠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 휴거를 당했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지금 11절부터 계속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을 연관시키지 오버랩 되고 있잖아요.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 12절 읽으면 아, 이거 예수님 성천하신 건 아닌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핍박당하고 시체처럼 그렇게 둥그러져 있는 그 두 증인에게 짧은 기간 동안 핍박을 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일어나서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지금 요한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올라오라 하니까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구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올라가니라. 이 말씀은 공개적인 걸 말해요. 공개적인. 하늘을 타고 올라가리. 그렇게 핍박하고 환난을 던져주었던 자들이 입을 쫙 벌리고 공개적으로 생기가 들어간 그 두 증인을 바라보고 번쩍번쩍 영광스러운 그들을 쳐다보고 놀라고 또 놀라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 놀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가면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물론 요한계시록의 뒤쪽 부분에 가면 이를 갈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좀 달라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며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그 뭐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것도 심판의 일종이죠. 그 양면에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두 증인을 통하여 드러내는 그 권세들, 능력들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입을 착 벌리면서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하는 결과로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듯 이 사람들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자꾸 겁만 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이 약속들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핍박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요. 환난이 있다. 그걸 놓치지 말고 무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안겨주신 권세를 가지고 또 승리를 보장해 주었는데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핍박을 뚫고 나가면 나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축복과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이 사역의 여정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요한 사도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아니고요. 두려움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토록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이구나. 두 증인이구나 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이 귀한 사역들을 능력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